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마포로 된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나냐와 노래하는 사람들도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각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누립시다. 예배를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를 누립시다. 네, 은비 끄떡끄떡 마지 말고 예배를 누립시다. 인사하세요. 옆 사람과 예배를 누립시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우신가요? 어떠세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를 누리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세요? 예배를 막 기대하세요? 토요일만 되면 내일 예배가 있지 하면서 막 설레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디에 더 설레합니까? 내일 챔스 결승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설레지 않을까요? 아우 손흥민 오빠를 볼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우리가 또 설렐 수도 있죠. 내일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일 막 우리가 막 해외 여행을 간다. 네,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설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예배를 정말 그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느냐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운동이 됐든 공부를 하든 여행을 하든 그 일이 하고 싶으면 어떨까요? 하고 싶으면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만약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일 어디를 갈까? 남자친구와 어떤 음식을 사 먹을까? 내일은 손잡고 어디서 데이트를 할까? 이런 마음들, 설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막 화사하게 피는 것을 쓸데없이 막 혼자 문자 보면서 웃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변한다라는 거죠. 지연이랑 기영이 너무 오래 사귀어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렇다는 제스처를 보이는데,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내일 만난다 하면 우리가 너무 이 마음이 설레고 기쁘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내일 우리가 조별 과제해야 된다. 내일 중간고사가 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내일 뭐 야근해야 된다. 뭐 과장님이랑 뭐 일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싫죠. 기분이 나쁘고 즐겁지가 않고 표정에서부터 나타나죠.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느낌들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면 드는 생각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했을 때 정말 그 설레고 기쁘고 행복한 감정이 오는지, 아니면 귀찮고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좀 지겨운 이런 느낌이 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누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명이처럼 목사님이 허락 안 해줘서 있는 게 아니라, 진명이가 저한테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 젊은 예배를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진명이는 일찍 와요. 일찍 와서 뭘 드리냐면 또 유초등부 예배도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10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부터는 게임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어때요? 이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칼 가져오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가? 죽고 싶나 그 말이죠. 네, 진명아 죽고 싶냐 그 말을 제가 칼 가져오라는 용어로 사용했는데 너무 살벌하죠. 예담이 뭐 가져오라 했는데 안 가져오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예배가 즐겁느냐 즐겁지 않은가가 나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군대 갔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예배 못 드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예배의 맛을 봤어요. 예배가 너무 기쁘다는 것을 알았고 예배 드리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니까 그걸 다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군대 부대 안에는 이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하냐, 신청해서 손들어서 저 내일 교회 갈게요 하면 이렇게 모아서 다 같이 이제 부대 밖을 나와서 좀 걸어서 다른 부대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참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만 기다렸습니다. 휴가 가면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휴가 나와도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그럼 뭐 만날 사람도 없고. 부모님은 어때요? 하루 인사드리면 충분하죠. 첫째 날 와서 인사드리면 충분하고. 그리고 뭐 신학교 다니니까 뭐 친구들 만나봐야 맨날 새벽 3시까지 축구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휴가만 나오면 새벽 기도 가고 수요예배 가고 금요 철야 가고 주일 예배 참석,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예배를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또 설레하고 기다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예배를 정말 이렇게 마음껏 행복하게 즐거이 누렸던 한 사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누렸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누릴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뭐 부모님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전도해 와서 그냥 드리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어떤 나라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11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죠. 또 뭐 다른 나라는 그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는데 탄자니아라는 나라예요. 언젠가 한번 모실 거예요. 저 여기 한번 오실 텐데 그 탄자니아라는 교회에서 예배 몇 시간 드리냐면 한 2시간 정도 드린다 하더라고요. 막 춤을 추면서, 아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 춤 췄습니까? 안 췄습니까? 그 사람들 막 춤을 추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뭐 기독교 방송 이런 거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막 시꺼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몇십 분 동안 춤추는 거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모양은 다릅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태도 다 달라요. 예배 시간도 달라요. 장소도 달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감사.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이 구원을 받는 복이라 그랬는데, 그게 가장 정말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현수막이 잠시 사라졌지만 우리 2019년의 모토가 뭡니까? 예배에 뭘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와 목적은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친구도 알 텐데, 지희야,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어? 3가지. 시작. 네,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친히 써주셨어요. 그 십계명 돌판이 2개예요. 그게 들어있고, 두 번째 뭐가 들어있냐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뭐 먹었어요? 아침마다 만나 먹었죠. 만나. 예, 만나. 맛이 난다 해서 만나야. 예, 만나를 먹었고, 3번째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다른 이 지파 사람들이 뭘 했냐면 대적을 했어요. 야, 아론이랑 모세, 너네만 하나님 세운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 세운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지팡이 다 갖고 온나. 족장들 지팡이 다 가져온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들어 쓰신 사람인지 알게 하겠다는데, 누구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요. 아론의 지팡이. 예,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보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다윗이 가지고 왔어요.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일이라는 거죠. 물론 실수해서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제물을 드린 거는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드린 게 아니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동물들을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해요라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해야죠.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라고 문자 보내야죠.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헌신, 봉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 중에 참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헌금을 하는 일이겠죠. 헌금을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무엇을 가져왔느냐? 제물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 제사법은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제사법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 이럴 때는 이렇게 제사 드리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제사 드리고, 그래서 뭐 번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이런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 의미가 다 달랐고 용도가 달랐고 거기에 드리는 제물들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서 어떤 제도를 주셨냐면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래서 가축이 많은 사람은 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가난한 사람은 양을 드릴 수 있었어요. 더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빈손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헌신 없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왜 제사 드릴 때 우리에게 제물을 받기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굳이 헌금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돈이 필요하시나요? 돈이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뭘 일을 하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이번에 어버이날이 다 있었는데 부모님에게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 드리셨어요? 미니 뭐 드렸어요? 돈 드렸어. 와, 니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드렸어? 그래요. 경민님 뭐 드렸을까? 안 드렸어. 정우님 뭐 드렸을까? 조만간 가족 회식을. 그래요. 각자 다 달라요. 카네이션을 드릴 수도 있고, 손편지를 써드릴 수도 있고, 또 용돈을 좀 드릴 수도 있고, 뭐 옷을 한번 사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각자 다 형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그런 선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하고 보답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어버이날 선물을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 인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에는 굉장히 짜요. 다시 말해서 야 커피숍 가는 거 너무 아깝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너무 돈 아깝다. 집에서 먹으면 된장찌개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나가서 그렇게 비싼 음식 먹어야 돼?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을 최신 기기로 바꾼다든지, 아무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자신이 이 좋아하는 부분에는 그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아끼고 세이브한 돈들을 어디 쓰냐면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다가 딱 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아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선 좀 돈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좀 아까운 게 뭐냐면 핸드폰 요금이 좀 아까워요.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넷 그 약정을 할 때, 그죠? LTE라 그러나요? 요즘 5G 시대가 됐는데 LTE를 적게 쓰는 걸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2기가. 2기가로 계약해서 그것을 넘지 않는 거죠. 넘으면 또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만 또 어때요? 우리 딸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때는 돈을 아끼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어디를 돈을 쓰느냐,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버는 수입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너희가 10분의 1을 드릴 때 니네들이 나에게 드리는 것을 받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11조는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10분의 1을 탁 계산해서 드리는, 이건 하나님 거 하세요, 이건 내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11조죠. 그 11조를 드림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고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정말 신앙생활 쭉 하고 살아가실 텐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열정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는, 예배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늘 함께하는 요소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는 이런 용어들 많이 썼습니다. 준비 찬양 들어봤어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배의 준비 찬양은 없다. 예배 자체가 찬양이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찬양을 드리죠. 찬양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전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 찬양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아, 내 찬양도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노래 잘하면 너무 좋죠. 악기들이 다 갖춰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비록 우리가 음치여도 좋아요. 악기가 없어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다윗도 이러한 찬양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가 이 지은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내용들이 그 가사들이 작사 작곡한 것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 역대상 15장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보다는 여기는 이제 미갈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라고 하죠.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 다윗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우리 성에 들어오다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니 너무나 신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떻게 찬양을 하며 춤췄느냐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대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우리가 벨트를 하죠. 웬만해서는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옷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여러분 입는 그 찬양대복 있죠. 그런 느낌. 안에 속바지나 이렇게 그런 걸 입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덮어 쓰는 망토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것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신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 때 이렇게 한번 춤을 춰봤습니까? 저는 이렇게 춤을 췄던 기억이 그 축구대회 나가서 골을 넣었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막 기분이 막 춤을 너무 추고 싶더라고요. 근데 춤을 잘 못 추니까 이제 춤을 추지 않았지 막 세레머니를 막 했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피아노 7년 배운 거 아십니까? 모르셨죠? 언제라도 제가 반주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애석하게도 제가 지금 피아노를 하나도 못 칩니다. 7년을 배웠지만 제가 이 피아노를 누리지 못했고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못 쳐요. 그런데 피아노를 이제 그때 치면서 제가 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치면서 저는 뭘 들고 찬양을 했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물감 하면 이 물 받는 통 아세요? 팔레트는 좀 큰 거고 요만한 거 아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요만한 거 딱 플라스틱으로 된 거 가운데 동그랗고 이렇게 돼서 거기 물감 이렇게 색칠하고 또 다른 거 하면 또 붓 씻어 쓰는 거 그걸 들고
붓을 들고 막 치면서 막 찬양을 즐겁게 했어요. 집에서. 어떤 찬양이었냐면 여러분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아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이걸 부르면서 그 초등학교도 안 된 친구가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신났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 그때 아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 찬양하는 거를 잘 막습니까? 뭐가 막죠? 체면이 막아요. 체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거죠. 예. 춤추면서 찬양합시다. 전도사님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막 일어나고 찬양 박수 치라고 이 정도로 치죠. 이 정도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체면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쁘면 체면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골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손흥민뿐만 아니라 월드컵 때 골 넣잖아요. 체면이 없어요.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서는 월드컵 때 골을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파트 전체가 와 하더라고요. 예, 다 자는 시간이었어요. 새벽 시간인데 무슨 말이에요? 체면 이런 거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안 쓴다고.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쿵쿵쿵쿵 하더라고요, 진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토록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만큼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정말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예배를 누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를 누린다. 예.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이 그렇게 막 즐겁게 막 춤추며 찬양하고 있는데 미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다라고 해요. 마음으로 무시했다라는 거. 여러분 왜 미갈이 그렇게 했을까요? 미갈은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고 미갈은 거룩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옛날의 거룩은요 이런 거였어요. 정장 한 벌을 쫙 빼서 입고요. 넥타이를 하고요. 뛰지도 않고 빠르게 걷지도 않고 성경을 여기에 딱 끼고 근엄한 표정으로 교회를 걸어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뭐의 성도들과 만날 때 온화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중저음으로 민경태 집사님 목소리 알죠?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부분들. 민 집사님 목소리 원래 저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저러신 건데 저는 그렇지가 않죠. 네, 저는 좀 하이톤이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변성기를 겪지 않은 것처럼 저는 좀 하이톤인데 그게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거룩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고신대학교에 그 적혀져 있는 코람데오의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성적으로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게 진정한 거룩이다라는 거죠. 근데 미갈은 그 거룩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어떻게 체면도 없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옷이 벗겨진 줄 뭐 춤을 추냐. 아이고 저 모자란 놈. 저 등신 같은 놈. 왕이 뭐가 저래. 아유 내 남편이지만 부끄럽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과 미갈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갈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겠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날 거룩한 사람으로 보느냐, 좋은 사람으로 보느냐, 신앙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정말 즐거워하느냐 그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척을 하게 됩니다. 착한 척을 하게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했다고 기도로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이다. 쟤는 왜 저렇게 약해? 쟤는 왜 저렇게 맨날 힘들어해?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울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만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드린 자세가 어떠한가? 마음이 어떠한가? 이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우리가 주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뭘 준비하세요? 우리 여자친구들 내일 이 옷 입어야지 생각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은 뭘 바를까? 선크림만 바를까? 비비크림도 바를까? 파운데이션 바를까? 색조 화장을 할까? 이런 고민들 하십니까? 우리 남자들은요, 뭘 고민하세요? 머리 감고 갈까 감지 말고 갈까 고민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 토요일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여러분 웬만하면 조금 삶을 좀 절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좀 TV 보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뭐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고 친구들과 달리고 뭐 술 마시고 이런 건 좀 절제하시고, 토요일에는 조금 오후에 이제 들어가셔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좀 일찍 잠자리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도 저도 어떻게 하면 12시 전에 잘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예배 드리면서 자꾸 존다 생각해요. 설교하다가 막 졸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좋은 컨디션 유지하는 것도,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주일 예배에 나와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입벽편에 앉아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근데 그 중보기도 하는 게 사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이 최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신이 은혜가 된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늦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정말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찬양할 때도 정말 즐거이 하시고, 여러분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감격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누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은혜를 누린 자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예배가 행복하고 즐겁지만 누군가는 그 예배가 지겹고 힘이 들다라는 거죠. 어디서 차이가 없는 걸까요? 어디서? 여러분 가영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만 오면 행복하고 말씀 들으면 기쁘고 기도하면 힘이 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찬양 시간에 억지로 찬양해야 되고 말씀 들을 때 졸리고 기도할 때 기도 잘 안 되고 셀모임 할 때 무슨 간식 먹을까 생각나고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준비하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누리는 방법 두 가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특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는 누구만 어버이날 선물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만?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재물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특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눈치 보지 않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젊은이들이 정말 예배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고 또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정말 그 예배를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표현하며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누리기를 소원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